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네. 구약성경 50페이지쯤에 있을 거예요.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느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2016년 시작하면서 이제 1월 우리 마지막 주인데요. 1월 한 달 동안 무슨 얘기를 했죠? 화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저도 좀 왜 화해 얘기를 계속 해야 되지? 하는 저도 약간 지겨운 마음이 좀 들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화해를 얘기하시는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뭐였죠? 우리 교단의 표였어요.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그게 우리 교단의 올 한 해의 표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표로 정해졌기 때문에 뭐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표를 정한 데에는 굉장히 저는 되게 시기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화해가 필요한 시대고 또 서로 좀 잘 의견을 나누고 서로 마음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꼭 필요한 사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화해야말로 첫 시작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해가 되어야 다른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또 훈련을 계속해서 나갈 거고 이제 프로젝트 이제 뭐 1, 2, 3, 또 4, 5, 6, 7, 8, 9 뭐 이렇게 계속 있을 거지만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화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화해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뒤에 일어나는 믿음의 성장, 예배 회복 이런 것들이 찜찜해요, 사실. 네. 이렇게 먼저 화해가 일어나야 개운한 마음으로 발전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화해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 속에 있으니까. 놓으면 뭐합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마태복음 신약이죠? 네. 찾았나요? 23절, 24절 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중요한데 그 전에 내가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찜찜하고 그것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먼저 뭘 해야 되는가?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겁니다. 예배가 물론 중요하죠. 예배가 우선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가서 화해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온전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반가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화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 예배를 회복하고 훈련으로 나가서 믿음에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뭐 지난 주간에 얘기했지만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뭐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내겠습니까? 저도 누군가와 싸우고 하다못해 부부싸움도 하고 그런 일이 화해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자, 어떤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 사람이 그립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고 가까이 만나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한테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런 얘기할 때 딱 떠오르는 그 사람 그건 애인이겠습니다. 그죠? 이성 친구나 아니면 절친 그런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왠지 껄끄러워. 이 사람 왠지 만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이렇게 슬금슬금 안 마주치려고 슬금슬금 피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까 떠올랐던 그 사람 말고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고 싶지 않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야곱이 짐을 싸들고 가족들을 다 챙겨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이 제일 피하고 싶은 사람, 제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 바로 에서였어요. 에서를 만나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든지 에서만 안 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야곱이 가면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선물을 막 바리바리 싸들고 보내요. 그래서는 에서의 마음을 조금 더 누그러뜨려서 좀 이렇게 화해의 길을 좀 열어보려고 선물 공세를 핍니다. 근데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야곱이 막 두려워 떨죠. 어떡하지? 그런 장면을 지난주에 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냐면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내가 가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두려워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 생각날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기도했을 때 기도해야 마음이 열고 마음이 열려야 화해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가까워야 될 사이, 사실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면은 이 중에 쌍둥이 있나요? 없죠? 쌍둥이 없죠. 쌍둥이는 왜 서로 이렇게 교감한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둘도 없이 가까운 사람이 쌍둥이잖아요. 한 사람 아프면 같이 아프고 뭐 이런. 그 정도로 가장 가까워야 될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멀어졌던 사이. 이 형과 동생, 야곱과 에서가 오늘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과연 그들은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으며 만나서 어떤 화해의 모습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그랬을까요? 오늘 그 장면을 보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화해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화해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자가 가서 보고 온 이야기 400명이 오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딱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 봤더니 진짜요. 진짜 400명이 막 오고 있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각해보세요. 막 극적인 장면,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막 광야잖아요. 사실 여기가 무슨 푸른 초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광야거든요. 막 흙먼지 있는 그런 광야에 저 멀리서 400명이 막 먼지를 막 이렇게 흙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야곱이 보고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일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 오고 있는데 막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거 아니에요. 야곱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족들을 나눠서 좀 안전하게 좀 보호하려는 마음에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라헬과 걔는 맨 뒤에 놓고 그다음에 레아 놓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종들의 자식과 여종을 앞에 놓고 뭐 그렇게 이제 배열을 쭉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흙먼지 일면서 오고 있는 그 에서와 400명을 보면서 그 두려움과 아주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상태인 거죠. 어쩌면 이게 만약에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면 제가 감독이었다면 그 야곱의 숨소리를 크게 했을 거예요. 그 긴장되는 거죠. 그런 아주 보고 있는 사람들만 어떡하나 그런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2절에서 그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보호하려는 모습이 보이죠. 얘기한 것처럼 여종들과 자식들 앞에 두고 레아와 자식들,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둡니다. 그런데 3절에서 야곱이 조금 놀라운 행동을 해요. 3절에 보면 자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 앞에서 나아갔대요. 식구들 다 뒤에 두고 야곱이 제일 앞에 딱 선. 제일 앞에 서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뭔지 알아요? 가족들을 숨기는 거, 내 뒤로 숨기는 거. 자기가 제일 앞에 서는 거예요. 자기의 팔 뒤로 가족들을 다 숨기는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지난 시간에 야곱은 그 400명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죽을 것처럼 두려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여차하면 혹시라도 뭐가 정말 내가 두려운 마음을 못 견뎌서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뒤로 돌아서 팽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만발의 준비를 할 정도로 이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왠지 좀 야곱이 좀 달라진 것처럼 보여요. 야곱이 단단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제일 앞에 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 뒤로 와. 네. 아주 단호하게 또 단단한 결심을 한 것처럼 야곱이 보입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야곱이 왜 달라졌느냐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문 읽었던 거와
조금 시간을 건너뛰어서 오늘 33장을 읽고 있지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앞장인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장에 보면 야곱은 밤에 약복 나루에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요. 강을 건너게 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나와요. 혼자 나와서 밤새 뭘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밤새 씨름해요. 자, 그 장면이 32장에 나오는데 32장, 우리가 오늘 본문 앞장 32장을 펼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장 24절에서 26절. 32장 24절에서 2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 씨름하고 뭐 때문에 씨름하냐면 나를 축복해라. 나에게 응답을 줘라. 그거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끝내 그 밤새 붙들고서 안아주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축복을 받을 때까지 안 놔줘요. 그래서 결국은 응답을 받아냅니다. 그게 이제 28절 29절 말씀인데 32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결국은 밤새 붙들고 끝까지 끙끙대며 씨름했더니 뭘 얻었어요? 축복을 얻어냈어요. 응답을 얻어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나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무슨 뭐죠?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처럼 암만 두려움이 몰려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생겨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런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와도 그 두려움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그 야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 400명이 온다고 했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얘기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잖아요. 400명이 오는 걸. 흙먼지 일으키며 오고 있는 400명을 보는데도 자기가 제일 앞에서 두렵지만 용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스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청년이니까 스펙을 쌓는 일에 힘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펙이 여러분의 용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펙은 상대적이라서 그래요. 내가 아무리 좋은 스펙을 쌓아도 그게 내 힘이 되고 어디 가서 당당할 수 있고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러고서 뻐길 수 있는 아니요. 나보다 더 좋은 스펙을 만나요. 깨갱이죠.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스펙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서는 당당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거 없지만 비록 내가 남들 앞에 내세울 거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용기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기 얻어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십시오. 힘내십시오.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에서에게 나아갈 때 7번 몸을 굽혔대요. 이렇게 몸을 땅에 대고 7번 절하면서 나가는. 근데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굴해 보이는 것 같죠. 지금 앞에 얘기는 하나님 때문에 당당해지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는데 왠지 이 얘기를 보면 비굴한 것처럼 보여요. 마치 막 굽신굽신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야곱이 7번 땅에 몸을 굽혔다는 것은 왕에게 하는 최고의 자기의 정중한 표현입니다. 왕에게 하는. 그런데 이 야곱이 에서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뭘 하는 거냐면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비굴하게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사실. 사실은 야곱 때문에 에서의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에서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야곱이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망가진 인생이 되고 사과해야 되잖아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 붙들고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한 내 몸이 상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응답을 듣겠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인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충실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일에 매진했어요. 이럴 때 그 얘기가 듭니다. 이럴 때 그 문구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럼 하나님 잘해주시겠지. 물론 잘해주시겠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난 기도도 안 하고 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거는 좀 맞지 않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보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게 공을 넘기는 거죠. 이게 내가 갖고 있던 공을 이제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 다 했으니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제 공을 받아서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몫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3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가서 네, 에서가 달려와요. 야곱을 보더니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모습은 에서가 야곱을 정말 미워했다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없죠. 마치 어떤 모습이냐는 것 같으냐면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동생을 찾은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뭐 이런 느낌으로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고 잃어버린 동생 찾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평생 미워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런 동생을 만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했지만 잃어버렸던 그 동생을 찾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던 그 에서의 마음에 있던 분노 그리고 그 살기 이런 것들 미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선물을 아무리 좋은 거 가져가면 뭐예요? 많이 가져가면 뭐예요? 그런다고 해서 자신 안에 있던 그 분노와 그 살기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겉으로는 그래 잘 받아줄게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치 잃어버린 동생을 찾은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화해는 이 정도의 경제까지 될 수 없어요. 그냥 겉으로 그냥 만나서 그래 20년 동안 잘 지냈니? 반갑다. 뭐 이 정도. 쿨하게 이 정도까지.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화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해는 완전합니다.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화해와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서로의 상처가 다 사라져요.
에서와 야곱 둘 다 상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상처마다 싹 없어졌어요.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미움도 없어졌어요.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 같아요.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 그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그 쌍둥이 형제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화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화해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화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과 이런 화해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은혜라는 그 단어가 4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은혜. 그런데 그 은혜라는 말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냐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은혜라는 말을 4번 반복합니다. 야곱은 알았던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이게 다 하나님께로 왔구나.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입을 통해 그 은혜가 선포되는 겁니다. 은혜가 이야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에서는 몰라요. 에서는 어째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몰라요. 자신의 마음이 어째서 이렇게 분노가 사라졌는지,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야곱 만나면 내가 죽여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사라졌는지, 언제 나의 분노가 사라졌는지, 언제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야곱을 보는 순간 내가 달려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야곱을 보는 순간 왜 나에게서 눈물이 나는지 에서는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도 변화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안다는 거죠. 야곱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죠. 어떻게 알았는가? 야곱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끈질기게 붙들고 응답을 받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런 날마다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화해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해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도저히 화해할 것 같지 않던 그 사람들이 막 화해하고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그러면서 회복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겠어요. 그 전에 먼저 내 자신과도 좀 온전한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화해라는 말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 내 안에서도 화해가 잘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게 있거든요. 내 안에 상처와 두려움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 자신과도 화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신과의 온전한 화해를 일으켜 주시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한 화해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벌어진 그 간극을 메워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화해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